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침반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형님과 누님 이렇게 함께 그 자리를 제 대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리운 모양입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허공에 대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돌아가셨는데 성수야, 그럼 그게 더 섬뜩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고향 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뵙지 못한 게 벌써 반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지난 명절에도 찾아뵙지 못했으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엔 자주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 요즘도 바쁘지? 라고 하는 말 끝에 내심 보고 싶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그 현실. 왜 성도들의 경조사와 신방은 잘 다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인색한 걸까? 저 스스로도 답답하고 또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남매인데 맨 위에가 누님이세요. 저보다는 10살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9살 많은 형님이 계시고 제 바로 위는 저하고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늦둥이에요. 늦둥이 6살, 그 6살 맨 마지막 차이 나는 막내인데 다 형제들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누님은 맞이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큰형님은 학창 시절에는 좀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형님이 가끔 옛날 아버지한테 혼난 얘기를 해주면 혼날 만한 짓만 하고 다녔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한테 무서운 아버지. 왜냐하면 자주 혼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마 아버지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섬겨주는 게 저희 큰형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저희 큰형님이 편한가 봐요. 자주 통화하면서 아들 뭐가 문제야? 그러면 수원에 있는데 예산까지 내려가서 문제 해결해주고 다시 집에 오고, 저 바로 위에 형님은 6살 차이는 나는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본래 막내인 줄 알았다가 저한테 막내 자리를 빼앗겼어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이 사남매 중에 셋째의 자리가 얼마나 서름이 많은지는 알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큰 누님은 큰 아이라서 사랑을 받고, 큰 아들은 아들 중에 장남이니까 사랑을 받고,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을 받지만 저희 형님은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받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 셋째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부지런하게 살고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지 시키지 않은 일들도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어느 땐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막내로 자랐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딱 보니까 막내래요. 그래서 어디가 그런지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뭐 막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막내로 자랐으니까 막내 티가 안 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내 같아 보인다는 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저를 많이 아껴줬고 사랑해줬고 또 끝까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구나, 행운아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 중에 누구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할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 자식은 좀 서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물론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였으니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제일 마음에 들어 했을까? 그건 퀘스천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을 만한 형제는 둘째 형 같아요. 제 설교를 우리 누님도 듣고 큰형님도 듣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둘째 형님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그 일을 해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성도들.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아멘 하는데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 달라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세 번째는 메시지에 대한 의구심, 저 말이 맞나? 성경에 나와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이런 의구심이 가득한데도 그래도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해 보려고 도전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 녹아내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1번부터 4번 중에 몇 번째 성도를 제일 좋아하실까? 몇 번째 성도일까요? 4번.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 나는 몇 번째 성도인가? 저희 둘째 형님은 1번부터 4번 중에 속하지는 않은 것 같고 5번에 속하는 것 같아요. 5번. 그 5번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능동적 청지기.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해주는 사람. 진짜 그런 아들은 부모님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란 아들을 그 아버지의 모난 성품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모났나? 창세기 37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니까 뒤늦게 얻은 아들이 맞죠. 그런데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어떻게 사랑했다 그러죠?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이 12명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는 사랑할 수 있으나 그걸 표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기서 누구만 쳐다보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그분은 찍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사랑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든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젠 싫어하는 걸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혼자 형들에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살인적 동기가 매우 강한 상황. 그런데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들을 말려요. 우리 이러지 말자.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 우리가 요셉을 미워하는 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다 이해는 돼.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인다 한들 뭐가 그렇게 유익할까? 그러지는 말자. 이렇게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요셉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13년 인생, 이때로부터 13년 동안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우선 죽임을 당할까 하여 이제 우물에 빠지잖아요. 그랬다가 구의 뇌물 받아서 누구한테 팔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미디안 상은 또 누구에게 팔죠?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아요. 그곳에서 요셉이 1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집에서 채색옷만 입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다행히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잘 봐서 요셉을 좀 좋은 자리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3년 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기구한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인생은 참 기구했다. 기구라고 할 때 이 한자를 보면 앞에 매산자가 다 있어요. 앞에 매산자 있고 기자의 바로 옆에는 기이할 기자가 또 있는데, 기이한 산이 있다. 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산자 옆에 구역구자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산이 있는 구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이한 산이 있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산을 넘고 또 넘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얄궂다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날씨가 얄궂다.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가. 요셉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험악한 산을 막 넘고 또 넘어서 어느 날 완전히 형들과는 상황이 뒤바뀐 형태로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자기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자기들 앞에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42장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땅엔 먹을 양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때 요셉 앞에 형제들이 엎드려 있는 상황,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 넘긴, 그로 인해서 자기가 13년 동안 그 형들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는데 그 복수하고 싶은 형이 눈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라면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기가 그러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앞에는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힘이 있고 형들은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뭐 무조건 하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복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요셉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복수하는가 잘 보십시오. 4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지금 10명의 장정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그 형 10명에게 뭐라고 지금 뒤집어 씌웁니까?
정탐꾼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러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고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지금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고 우리는 한 형제라, 우리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3일 동안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아무리 봐도 정탐꾼인데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시라. 나한테 당신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러면 진짜 그 마지막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냐민 나한테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이 확증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다, 우리가 양식도 주고 당신들도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동생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인질 하나를 잡는데 누구를 잡아요? 시므온,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잡아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터벅터벅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세한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결국 다시 오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막내 아우 베냐민 이야기예요. 그 땅의 총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더니 이 정탐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말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베냐민만 데려가면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역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주는데 아버지,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다 성사하고 오리라. 자, 여러분,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절대로 못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이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절대 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또 다른 아들, 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절대 못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단호함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먹히는 이야기가 있고 절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잠시 일부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불러요. 얘들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 어떡하냐? 가서 너희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만 더 사갖고 와라. 이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했고 그 정탐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총리의 얼굴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우리의 목숨은 산 목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시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유다가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한마디를 더해요.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이 진짜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상황을 다 압니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데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지금 시므온 없고 요셉 없으니까 베냐민을 빼고 9명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하나 베냐민은 반드시 살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내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얘를 못 살려면 큰일 날 줄 알아. 너희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하나 나서봐야 돼. 여러분, 이랬다간 더 큰일 날 걸 뻔히 알거든요.
말은 꺼내놓지 못했지만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유다가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베냐민 알거든요. 제가 저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시켜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2명의 자식이 있는데 가정 안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면 사실은 누가 가장 앞장서야 맞는 거죠? 큰아들 루벤이 앞서서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루벤은 그 이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는 창세기 43장의 이야기였고,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장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유다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맡기소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루벤이 이야기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구나, 역시 장남은 다르네 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침묵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믿을 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똑같이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믿을 만한데 누군가는 못 믿어요. 그도 그럴 것이, 루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사건만 생각해 보면, 지금 10명의 형제가 애굽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한 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그 인질이 누구였어요? 시므온, 동생이에요. 그럼 그때 루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남겠습니다. 이게 내 동생입니다. 장남이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루벤은 모른 척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장남이니까. 이런 아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을 만한 아들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켜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과 유다가 만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 요셉의 작전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베냐민을 붙들어 놓겠다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기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놈 남겨둬라, 베냐민을 붙들어 두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유다가 하는 이야기,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르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 돌려보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유다는 넷째였지만 지금 큰 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The Sent,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그걸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청지기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어떤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능동적 청지기. 청지기라고 다 똑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일을 먼저 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이 청지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주인 마음속에 막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어?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야곱이 원하는 말을 먼저 꺼내주고, 야곱 전체 가족을 위해서 유다가 제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모두를 다 살려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야곱을 매우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능동적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기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누구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 하기 싫어했던 일, 귀찮고 어려운 일, 그 일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뭐죠? 시어머니 모시는 일.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는 일 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세요? 웬만하면 우리는 시어머니는 안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다 시어머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안 모시고 싶어 하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자,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은 남자가 다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3명만 남아서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다른 이국 땅이요 또 과부로 지내는 게 참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참 아직은 젊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 그 시어머니가 자유함을 선물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룻은 계속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룻기 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봐, 오르바가 돌아갔잖아. 나는 이 일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참 기분 좋은 이야기, 룰루랄라 할 수 있는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말고는 어머니와 나를 떨어뜨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지금 룻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줬지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룻을 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흐뭇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사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 귀찮은 일, 싫은 일을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능동적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능동적 청지기의 삶을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리더, 모든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왕,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그를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세 가지 포상을 내린대요.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주고, 두 번째는 자기의 딸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가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영광이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집안 자체에게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대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체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0%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제외하고 또 다른 10%를 국가 운영을 위해 써야만 했어요. 이 세금을 면제해 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건설되고 왕궁이 생기니까 왕궁을 누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져야 되죠? 백성들이 져야만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한두 사람씩 나와갖고 노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면제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또 나가 싸워야 될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면제해 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포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 그러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존재, 키가 엄청나게 컸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나가면 죽는데,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이 포상을 주겠대요. 결국 나가서 죽으면 자기 목숨만 아까우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능동적 청지기였던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주의 종이 가서 제가 한번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울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능동적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세 인물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누구죠? 유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고난 리더였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좀 완수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삶의 중요한 문제, 그 앞에서 그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고, 남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데 먼저 앞서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이 유다와 룻과 다윗, 이 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동적 삶을 살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족보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예수님 족보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능동적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 철저하게 능동적 청지기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그냥 놀다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떤 데 마음을 쏟는지를 아시고 그 일을 먼저 알아서 해주신 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 이스라엘 북쪽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는 길은 여러 개인데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해서 그곳을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꼭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권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는데 거기에 꼭 포함되는 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 이번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알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능동적 청지기의 삶.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그 일을 먼저 해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아빠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에게 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청지기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어떻게 하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5가지 부류로 정리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번, 어떤 청지기가 있냐면 시켜도 안 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시키는데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를 대고 도망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계속 도망다녀요. 2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청지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짜증을 그렇게 많이 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얼굴에 막 다 써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냥 진짜 처음부터 시종일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분들은 진짜 계속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뭘 계속 하고 계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3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그럼에도 해보려고 하는 청지기.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그래도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청지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어서 결코 중간에 꺾이지 않습니다.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4번째는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청지기.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 나한테 이런 걸 맡길 수 있다니 이건 믿어준 거잖아요. 와, 진짜 기쁘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능동적 청지기.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주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죠? 5번.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몇 번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1번은 그거 쓰시면 돼요. 나는 몇 번인지. 우리가 다 5번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몇 번인지 쓰면 됩니다.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어느 한 청년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4번과 5번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청지기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알아서 해주는 청지기 둘은 똑같은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자, 형제님 잘 보십시오. 형제님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님이 뭘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주는 것과 부탁도 안 했는데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주면 뭐가 더 좋죠? 그랬더니 그거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 4번과 5번은 분명히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묵상 질문 1번 답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나는 몇 번일까? 솔직히 적으시면 됩니다. 1번은 1번이라고 쓰시면 되고 2번은 2번이라고 쓰시고, 그게 들키기 싫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번호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5번을 한 번에 못 갑니다. 갑자기 1번 있던 사람이 5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이건 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기대는 아예 우리는 하지도 않아요. 1번이었던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2번이었던 사람은 3번으로 이동해 가기를 꿈꾸시면 돼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2부 성가대 지휘자님, 목사님 저는 3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2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앞에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도 2번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성가대 앉아서 성가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맞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은 1번부터 5번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번은 미워하시고 5번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사랑하시는데 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1번 싫어하냐? 하나님은 1번도 사랑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난 1번이니까 틀렸나 보다. 1번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1번이 2번 되길 원하시고 2번에 머무는 사람들은 3번으로 이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제가 묵상 질문 2번에는 당신이 능동적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더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 여러분 5번이 되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냐면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내서 고쳐지지 않고 사랑해야 달라지더라고요. 혼내면 잘하는 척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해보신 분들, 그죠?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어땠죠?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줍니다. 싫으면 있어도 뭘 안 주고 싶어요. 그렇죠? 시간 있냐고 했는데 시간도 안 주고 싶고, 이게 마음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능동적 청지기가 된다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능동적 청지기가 되면 더 사랑받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사랑해야만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내일 어디 신방 가야 될 것 같아.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좀 제발 사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인데 제가 계속 못했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나 봐요. 큰일 났어요. 급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려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월요일날 신방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아내하고 시간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다 자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안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과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능동적 청지기로 자꾸 이동해 갈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능동적 청지기가 돼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백큐하고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설거지하고 있고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 안 하면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는 언제 느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막 뭘 하자는데 안 하고 제가 버티고 있으면 목사님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요번에 성경학교 끝나고 났더니 성경학교 강사님이 너무 좋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좋은 강사님을 자꾸 모셔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안 그러면 대충 했을 거예요. 대충. 사랑하면 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람을 바꾸려고 잔소리 그만하시고, 사랑해주면 사람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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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동적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르우벤이 큰아들이었지만 자기가 나서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시몬도 사랑했고 넷째였지만 장남처럼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여인 룻은 자기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차고 넘쳐서 시어머니를 더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다윗은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능동적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사람이 주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물고 싶어 하면서도 유다와 룻과 다윗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사랑이 많아져서 다윗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룻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유다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으면 넘쳐나네 찬양하게 하시고 떠나간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능동적 청지기가 되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쳐